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다같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저와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함이 있습니다. 많은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소망함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고 만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목사님 저 정말 주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경험을 다 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 말고 진짜 주님의 음성을 내 귀로 한번 들어보고 싶고 주님을 내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소망 있으세요? 없는 분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한 소망은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간절한 소망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주님을 보고 듣고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긴 것 같지만 기껏해야 70년 80년 많게는 100년까지 사시겠지만 그거 천국에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제자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에이 나는 보기 전에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이제 보니까 믿느냐?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여러분 헷갈리게 한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게 가능합니까? 아멘. 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 직접 보신 분 계세요? 계실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우리의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왜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왜요?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까. 언제나 피면 볼 수 있고 언제나 접할 수 있고 언제나 어벨러블한 게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너무 많이 어벨러블하니까 말씀을 더 이상 중요하게도 소중하게도 특별하게도 생각하지 않게 될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됐어요. 평범한 것이 됐어요.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맨날 보고 맨날 읽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막 행하셔도 제자들에게는 3년 내내 같이 따라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보고 예수님의 기적도 막 계속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부대어지죠. 제가요, 여러분, 미디테리안 푸드를 되게 좋아했어요. 지중해 음식?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중동 음식, 팔라펠 같은 거요, 여러분. 중동 음식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 가서 사 먹었습니다. 지금 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안 좋아해요. 네. 지금 안 좋아해요, 제가. 왜 안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5년인가 6년 전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스라엘 갔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묵어요. 근데 고급 호텔이에요. 음식이 좋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지중해성 음식 팔라펠이라든가 샐러드 쫙 해서 나오는데 처음엔 천국이었죠. 너무 좋았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그런데 이틀, 3일, 4일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질려요. 먹기 싫어요. 다다음 달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 고추장 꼭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같은 음식 계속 먹으면 물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너무 좋았겠죠. 그러나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인간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로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감동이 약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항상 맨날 똑같은 경험만,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습관적인 경험만 하면서 지내면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별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새로운 어떠한 계기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을 위해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제자 3명을 택하셔서
산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함께 있으면서 본 것이 있었는데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 더 이상 인간의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시기 전 하늘에 계셨던 신적 존재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게 그냥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지, 사실은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그냥 가장 밝은 것이 해니까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이 그리스 원어, 헬라어의 원어에 의하면 이거는 그냥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도 트랜스피겨 됐다고 그랬잖아요. 트랜스피겨. 그러니까 체인지가 아니라 트랜스피겨. 완전히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이렇게 좀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본질 자체가 바뀐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유할 때에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다 해라고 비유를 한 것 같아요. 해같이 빛나게, 해같이 제일 밝은 게 해니까 그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뿐이었습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진짜 너무 황홀한데 거기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누가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그 당시보다 1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900년 전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 3명의 눈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죽었던 모세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은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뭐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모세야? 왜 엘리야야? 다른 사람도 많잖아. 뭐 노아도 있을 수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은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 하면 율법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께 와 있는 거잖아요. 결국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땠을까요? 까무러치지 않은 게 다행이죠. 너무 깜짝 놀랐겠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막 우리 같았으면 막 뺨을 치고 막 옆 사람을 꼬집어 보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게 진짜야? 이게? 너무 황홀하니까. 특별한 영적 체험입니다. 이 신비롭고 특별한 영적 체험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12제자 중에서도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3명 안에 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머지 9명이 아니라 가능하면, 나머지 9명도 훌륭하지만 가능하면 이 3명 안에 들어서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이런 영적인 체험 없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 그냥 읽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영적인 체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 수 있자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방언의 은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아니요. 안 받아도 돼요. 받으면 더 좋죠. 맞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이제 적응이 됐어요. 맞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받으면 더 좋죠. 받으면 좋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뭐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받으면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언제 방언을 시작했다고요? 2살 때. 떡잎부터 달랐다니까요. 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제가 2살인가 3살인가 그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더래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쭉 살았습니다. 청년이 됐고 대학교도 갔고 대학원생이 됐고 그때도 방언이 뭔지도 몰랐고요. 뭐 제 마음속에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없으면 안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때 방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을 막 하게 되니까 어렸을 때 2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다 커서 제 자의식이 생기고 모든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인격적인 것이 다 형성된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저한테 임하니까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엄청 신기하죠. 엄청 신기하죠. 왜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내 몸에 임하는 거잖아요. 방언의 은사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흔적, 내 몸에, 내 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를 막는 교단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요? 방언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겁니다. 그거는. 방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많이 줘요. 제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야, 방언의 은사가 임하니까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그전에는 제가 아무리 신학생이었지만 한 30분 기도하기도 힘들었는데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자꾸 다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방언이라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방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헤어나오는 것, 빠져나오는 것, 해결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어느 때에 많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도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왜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기도하러 지금 이 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기도하다가 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밋밋하고 그냥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평범한 기도 말고요. 기도하세요? 물어보면 기도한대요. 다 기도 안 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요. 뭐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말고. 물론 그것도 기도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계속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냥 내가 하는 일상생활에 하다가 시간 남으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시간 남으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이거는 일상의 기도예요. 이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떼어놓고 이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거 없으시면 여러분 영적인 체험할 생각을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해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떼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이상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함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그 시간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근데 뭐냐?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기도를 2시간,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하는 게 쉬운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많은 포션이 10분 이상 기도하기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10분 이상 기도한 다음에 무슨 기도할 말이 있나?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려울까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은 쉽게 그냥 나가서 마음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왜 영적인 전쟁일까요, 여러분? 왜 전쟁일까요? 사단이 절대로 못하게 최후까지 막는 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왜요? 기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영적인 체험이 생긴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면 내가 몰랐던,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주님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못하게 하면 그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단이 뭐에 집중하겠어요? 기도 못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의 복이 앞에 주어져 있는데, 기도를 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선택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나에게 허락된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단이 하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 그냥 연약하게 넘어가서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애를 써서 나와야 돼요. 기를 쓰고 그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누가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눈을 감고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이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거나 막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춤을 추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춤을 춘다. 멋지죠? 누가 만든 말일까요? 제가 만든 말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춤을 추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춤을 춰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 강제, 반 협박 같네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벌써 띄워주셨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깊이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러한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영적인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영적인 체험을 깊이 했다는 사람들이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왜 주님이 내게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는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려가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이 지금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이 정말 꿈이야 생시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 이 세 명 중에 대표 항상 나서기 좋아하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이 순간에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주님,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야, 끝내주네요. 제가 여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 짓고 텐트 하나 짓고 모세 엘리야도 와 계시네. 모세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당신들을 위해서도 텐트 하나씩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삽시다. 이해가 됩니다. 왜요? 너무나 황홀하지 않아요?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 얼마나 좋아요. 예배할 때에 그냥 주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 가고 싶지 않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영원히 여기서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절대로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셋 짓고 여기서 삽시다 했지만 주님은 데리고 내려가셨어요. 그냥 No thank you. 괜찮다.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체험하는 순간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귀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유혹이 뭐냐면 그곳에 오래 남아있고 싶은 유혹입니다. 또 그곳을 또 찾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툭하면 기도원 가시는 분들 있고요. 툭하면 어떤 무슨 영성 세미나 프로그램 찾아가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우면 좋지만 교회가 은혜로우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교회에만 있으려 그래요. 자꾸 교회에 올라 그래요. 요 말을 또 편집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죠. 자꾸 너무 많이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만 있으려 그래요. 좋으니까, 은혜로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교회는 잠시 우리가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을 경험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 파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시면 됩니다. 신학교 가셔서 졸업하시고 목사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제가 보기에 목사님 아무도 안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다 어디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세상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사명의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와서 충전하는 곳이에요. 충전소. 그리고 나가야 돼요. 요새 전기차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인기 많잖아요. 전기차. 우리 교회도 전기차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전기차는 저희 집에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드라이브웨이나 가라지에 전기차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꽂아놓은 거 보이더라고요. 전기차는 충전을 해야 가잖아요. 케이블을 이렇게 딱 꽂아놓습니다. 전기 케이블을. 그런데 전기차의 사명은 뭡니까? 충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달리는 게 사명이에요? 달리는 게 사명이죠. 안 달리고 계속 충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기차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쓸모없는 차예요. 달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려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교회 안에서 충전만 하고 있어요. 안 달려요. 유익함이 없습니다.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충전을 했으면 케이블 뽑고 달려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부터 산 안에 내려가셔서 하신 일이 나옵니다. 뭐 하셨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계속 그냥 계셨다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의 사명은 그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영광스러운 이곳에 평생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산 안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귀신을 내쫓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낫게 하는 고침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내려가야지. 안 내려가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사명을 갖고 계셨잖아요. 내려가셔야 십자가를 지죠.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 여기 텐트 져드릴 테니까 여기 계세요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못 지십니다. 사명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하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내려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리, 영적인 체험과 만족이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얻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그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내려가야 돼요. 교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아봤자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의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북가주, 이 지역,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리예요. 교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있는 곳에 내려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영적을 체험을 해도 그 영적인 체험은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감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약해지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합니다. 체험만으로는 안 돼요. 체험은 우리의 말 그대로 주관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체험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느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이만큼밖에 못 느껴요. 바뀝니다, 계속. 그 처음에 이만큼 경험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세 영영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더 테레사 다 아시죠? 마더 테레사 모르시면 간첩이에요. 아셔야 돼요. 마더 테레사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세계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아마 가장 지금 우리 인류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자 한 분 꼽자면 마더 테레사를 꼽을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마게도니아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유럽의 한 나라에서.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수녀가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천주교는 자기 보내는 곳, 본부에서 보내는 곳으로 갑니다. 인도로 가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인도의 한 수도원으로 가게 됩니다. 인도의 수도원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기차에서 이 마더 테레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리에서 고통받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래요. 지금 마더 테레사가 부여받은 임무는 뭐냐면, 여러분 신부님들, 수녀님들 하는 일이 뭐예요? 성당에 가서 성당 안에서 그 사람들 잘 교육하고 미사하고 이런 게 그분들의 임무 아니에요? 성당 밖으로 웬만하면 안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성당 안에서 그 은혜로운 곳,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성당 가면 왠지 막 좀 더 거룩한 것 같고 좀 더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더 테레사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리로 나가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라.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리고 박히니까 이분이 수도원으로 배정을 받아서 갔는데 자기 자꾸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나 이 수도원에 안 살고 저기 빈민가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고 나병 환자, 에이즈 환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겠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교황청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탄원했어요. 나 나가야 된다고. 왜 안 된다 그랬는지 아세요? 외국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외국인 여자가 인도의 빈민가 가서 산다? 이거는 나중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안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얼마나 그 마더 테레사의 그 의지가 강했는지 2년 동안 끊임없이 탄원해가지고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일평생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나중에 아시지만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상 받으면 그 노벨상 받은 사람들을 축하하는 연회가 있잖아요. 상금이 있고. 마더 테레사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상금으로 빵을 몇 개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 상금 그냥 주세요. 그리고 연회를 하는 거 다 취소해 주세요. 그 연회 비용을 저에게 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어떻게 이분은 일평생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니 그 화려한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냥 관행상 얼마든지 연애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는 순간에도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초지일관, 그 초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에게 뭐가 있었다?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거리에서 고통받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밖으로 나가라.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무리 큰 영적인 체험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영적인 체험의 강도는 점점 약해져요. 잊어버려져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나보다 세상이 더 힘이 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변화시킨단 말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서 참 소망을 가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복음은 뭐예요? 말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능력 주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오늘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가실 거잖아요. 여기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고 계속 계실 분 안 계시잖아요. 다 가실 거잖아요. 거기가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예요.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지만 그 기억이 점점 소멸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으면 그런 무서울 것이 없어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번 주 수요일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통독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월 달에 했던 거는 그냥 연습 게임이었어요. 그거 왜 이렇게 여러분 또 왜 이름 안 써주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냥 엑스트라로 한 거예요. 이제 이번 사순절부터 성경 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수요일부터.
성경을 읽는 거지만 그게 곧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읽는 성경 읽기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에 신약 성경 읽어요. 40일 동안 신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주님의 말씀도 모르고 주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셔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이 뭔지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장례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있는 거 알아요. 반은 동참하셨고 반은 못하셨어요. 저는 동참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회,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매일매일 성경 봉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내려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